오늘 목장 모임 때 나누었던 가장 중요한 메인 단어를 하나 뽑는다면 여러분 뭔 거 같으세요? 기억하시나요? 말씀의 열매. 조금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긴 했는데 뭐 거 같아요? 안 배우셨나요? 말. 예. 주보를 확인해 봐야겠네. 주보를 한번 확인해 봐. 내가 다 그렇게 안 쓴 것 같은데 주보가 잘못 나갔나? 확인해 봐야겠네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권능에 대한 얘기였죠. 우리 교회가 권위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사실을 다루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해줬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갔는지 그렇게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오후에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정말 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들을 조금 제가 계속 집중하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제가 어저께 그걸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소멸된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자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우리가 은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소멸된 성령의 권능. 사실 교회의 시작은 누가 뭐래도 오순절 다락방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아마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시작, 그 시작점이 바로 성령의 임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부터 3절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우리 17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의 시작은 뭘로 시작되었느냐?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인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근거해줘서 그대로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 한다고요? 임하시면 뭐 하게 되어져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 중에 앞에 있는 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은 주로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병자가 고침받고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권능이라고 주로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 또한 권능의 한 일부이긴 하지만 권능이 말하는 진짜 의미는 더욱더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건물은 화려해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시스템도 좋아지고 참 화려한데, 중요한 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성령의 권능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어느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교회들도 있고, 성령의 나타남, 예를 들어서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그 표징이 하나지만 그런 것들 나타나면 이단시해버리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할 필요도 있고, 우리가 뭐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단적인 신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지만, 성령의 권능 자체를 우리가 멸시하는 그런 모습은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한 증거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전도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난 예수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복 받아요.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참 성경 말씀을 잘 안 봤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나오는 증인이란 뜻은 원래 의미가 마르티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말은 무엇이냐?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순교자가 되리라. 이게 성령이 오늘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권능이 임하면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고 나타나야 될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오늘날 너무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잘 사는 것만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진 것 같아요. 교회의 목적은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권능 받아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만 할 수 있는 게 순교라는 거예요. 내가 순교해야지 한다고 순교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 가운데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 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했다고요? 죽노라. 순교한다라는 거야. 늘 순교한다. 날마다 순교한다. 이게 성령의 권능을 받는 증거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병자가 고침받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질 수 있는 능력. 내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죽어질 수 있는 것, 내가 있는 내 가정과 기업과 사업과 이 나라를 위해 죽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어질 수 있는 게 진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그 능력을 받을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삶의 목적과 태도와 삶의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 나오느냐? 저는 성경을 볼 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좀 구분하여 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제자들로 시선이 옮기게 되어지죠. 근데 사실은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생겨요.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계 최고의 스승이라 불리는 예수님과 3년 반씩이나 동행했지만 예수님의 뜻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늘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리석음만, 무지만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나는 이제 왕으로 올 것이다, 나는 죽고 이제 다시금 올 것이다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자리싸움하게 바빴습니다. 내가 오른편에 있겠습니다. 내가 더 큰 자입니까? 얘가 더 큰 자입니까? 서로 자리싸움하고 있고 예수님은 슬퍼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무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무지하느냐? 딱 하나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어집니까? 성령을 받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장 8장의 언약의 말씀과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3,000명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그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이 권능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성령의 권능은 등한시하고 교회의 교육을 원하고 교회의 시스템을 바라보고 교회의 건물을 바라보고 교회 사람들의 심리 상태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 상담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상담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의 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받는 일이에요. 성령의 권능 받아서 성령에 배해서 증인이 되어지는 삶,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을 받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겼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일이 아니라 죽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최고의 석학으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아무리 영성이 있는 목회자가 기적을 베풀어도 그저 나랑 상관없는 그저 그런가 보다, 그렇네, 여기 뭐가 있나 보네 라고 끝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권능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교회에 다닌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나는 게 뭐예요? 재미있는 예화나 감동적인 이야기만 기억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기억에 남는 건 육신으로 들으니까 육신적인 이야기밖에 머릿속에 남지 않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만 남는 거예요. 감동적인 이야기만 남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될 것만 찾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수백 편 설교를 들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환란이 닥치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3년만 시간 예수님 따라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달리자마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목사가 뛰어나고 뭐 박사의 박박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다 쓸모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헛된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베드로는 자신의 그물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배를 버리고 생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한테 온전히 목숨을 걸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헌신하고 노력한다고요? 내가 내 재산을 드리고 믿음 드리고 내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요? 그거 갖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기적도 아닙니다. 병 고침도 아닙니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는 인생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답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는 말인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역사가 어려워서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니까, 성령의 권능이 없으니까 그 말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글자 모르는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최소한 중학교 이상 다 나왔고 성경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못 깨달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왜요? 그 말이 어려워서? 아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니까, 성령의 권능이 없으니까. 말씀이 하나님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다 일어나서 뭘 합니까?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일부러 하게 했어요. 사실은 매 예배 때마다 하고 싶은데 저도 까먹어가지고 까먹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책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로만 그쳐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로만 그쳐 있고, 좋은 이야기, 감동스러운 이야기, 나랑 어때요? 내 마음 가운데 이해되는 이야기로 우리는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마저도 어렵다고, 역사 이야기라고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이 무엇일까요? 권능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좀 비유적인 표현을 하자면 저는 열쇠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를 굳이 비유하자면 좋은 차로 저는 비교를 좀 해보고 싶어요. 뭐 페라리라든가 뭐 롤스로이스, 제가 아는 가장 비싼 차가 그건 줄 알았더니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라제라, 파기니 등 뭐 한 40억씩 되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한 해 차 한 대 40억. 뭐해서 롤스로이스 막 20억 한다고 그냥 제일 비싼 차인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파기니 뭐 이런 거는 뭐 40억을 넘는 뭐 이런 돈들이, 이게 차가 있대요. 차 한 대, 뭐 스포츠카인데 뭐 달리는 게 뭐 500km 이상 달릴 수 있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죠.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전 세계적에서 건물 가장 큰 걸로 따지면 교회가 그 중에 탑10 안에 다 들 것 같아요. 교회가 정말 커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목에 기둥 없이 가장 큰 교회 지은 게 어딜까요? 연세중학교에 그 넓은 공간을 기둥 없이 지을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한 공법이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건축비를 사실 들어갔어요. 제가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좋은 시스템, 음향 시스템 갖고 있는 데는요, 다 교회예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음향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것도 수천만 원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수천만 원씩 하는 데는요, 대형 공연 아니면 그렇게 음향 시스템 갖추지도 않아요. 세상의 음향과 영상보다 교회의 음향과 영상이 훨씬 좋습니다. 교회는 좋은 차, 좋은 시스템으로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없어서, 키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더라. 아무리 좋은 차도 키가 없으면 굴러가지 않아요.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좋은 것이 돼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뭐로 분별되어진다?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도 없고 교회 일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뭐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왜 조는 줄 아십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 졸고 있으면 그냥 놔두세요. 깨닫지 못한다, 미련한 자라고 그냥 우리는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면 돼요. 저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분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너 미련하대라고 얘기하면 서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나 너나 나나 도찐 개찐 도토리 키작인 걸 왜 모르시는지, 똥 묻은 게 겨묻은 게 왜 나무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영적인 일들도 있겠죠. 사단이 졸리게 하는 것도 있고 이 시간에 영적으로 지배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깨닫지 못하니까. 재미가 있어야 말이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말이지. 그러나 깨닫는 자는 이만큼 또 아름다운 말도 없고 이만큼 또 놀라운 말도 없다는 걸 여러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권능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잖아요. 권능을 어떻게 받는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권능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뭘 한다고 권능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볼 때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했지 성령님한테 우리가 와달라고 막 땡겨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부터 온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 노력으로 성령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기도하면 되지 않냐요? 기도하면 되죠. 물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기를 쓰고 돌을 닦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는데 아직 얘기를 했는데, 기도한답시고 기를 쓰고 돌을 닦는 사람들, 자기만 비판하고 자기만 성찰하고 있는 사람들, 내 것만 구하는 사람들은요 돌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도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기를 쓰고 돌 닦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한 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부어주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기도하려고 하면요 그렇게 기도가 힘들어요. 5분 하고 나면 할 말기가 없고, 기껏해서 훈련해봐야 10분 15분 하면 할 게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육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육의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기를 쓰고 돌을 닦고 있으니까 힘들죠.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면 기도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기도는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막 3시간 기도 3시간 기도 하지만 사실 3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3시간 동안 깨어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1시간 기도하고 왔는데 졸고 있더라, 그래서 깨어나라. 1시간 기도하고 왔는데 또 졸고 있더라, 좀 깨어나 봐라. 다시 한번 기도하고 3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그들이 졸고 있으니까 3시간 기도 좀 깨어있어 보자라고 3시간 기도라고 제가 해석을 했지만 제가 해석한 거예요. 3시간 기도 왜 나왔을까? 어쨌든 그 3시간 기도는 그런 의미지, 3시간 기도했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1분 기도해도 3시간 성령님이 임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을 때,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때 기도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 쓰고 도 닦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참 돌을 많이 닦는 사람 참 많이 봐요. 막 자기 돌을 닦는 사람이 있어. 막 인내하겠다고 하고, 막 자기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고, 노력하겠다고.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벌써 됐겠죠.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으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권능을 내게 부어주세요. 나 하나님으로만 만족할게요. 내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며 살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 자체를 내가 인정해드리고 사랑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했을 때 그분의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어느 일정 부분은 인정하는 것 같아. 교회 나올 때만은. 일요일은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 일주일에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있어서는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인정해. 근데 남편은 여전히 못 내려놔. 자식은 내가 인정하는 것 같은데 내 욕망은 못 내려놔. 내 꿈은 못 내려놔.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것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나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고 신앙생활 해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아왔으니까 바뀔 일이 있나요? 내 마음대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또 내 마음대로 사니까 뭘 바뀔 게 뭐 있겠어요? 나에서 나와봐야 뭐 선한 게 얼마나 나오겠다고. 안 그래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내한테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만 맺게 되어져 있어요. 제 성령 열매 시리즈 때 얘기했잖아요. 좋은 열매 맺으려면 뭐예요?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바 되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씨 종자 자체가 바뀌어야지,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의 존재 DNA 자체가 바뀌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뭐예요? 성령이 위로부터 임한다. 위로부터 임한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 이전 초대교회는요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불 받기를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불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왜 불을 받으라고 할까? 저는 사실 좀 헷갈렸어요. 옛날에는요 불 받으라는 것과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과 능력 행한다라는 게 여러분 구별이 되시나요? 어떤 목사님은 불 받아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막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막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라 막 해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조찐개찐 같죠. 그게 그거 같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생각하지 않지만 전 이런 거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차이가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불 받으러 가고 어떤 사람은 기름 충만케 해달라고,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는 거지? 하나님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그 속성을 이해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불의 능력은 뭘까요? 소멸케 하는 거예요. 태워버리고 성질을 바꿔버리는 게 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불 받는 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죄를 태우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 더러운 죄악들을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바꿔버릴 때는요 성령의 불 받으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니 믿으십니까? 그래서 불 받아라 할 때는요 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의 회개나 어떤 영적인 것에 묶여져 있을 때 성령의 불 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은가라는 저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왔어요. 그럼 기름 부음은 무엇이냐? 성경의 기름 부음은요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울 때 어떤 사역적인 의미를 부어줬을 때 기름 부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할 때는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실 때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노인팅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런 수준 높은 설교를 어떻게 하나 모르겠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생각돼요. 저도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구별이 안 갔다니까. 기도해 주면서 또 누구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데 누구는 불 받아라 불 받아 할 때가 있는데 도대체 뭔 차이지 내가 하면서도 나도 이해가 안 갔어. 근데 어느 날 정의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그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그거는 그냥 내 안에 깨닫게 하는 그거였어. 그러면서 기름 부으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야. 너는 제사장의 사명을 가져라. 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라라. 너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라라. 너는 학자의 영을 받아라. 각각의 사명이 다 달라요. 제가 요즘에 조금 관심 있게 본 한 청년이 있어요. 박표기라는 청년이 있는데 사실은 좀 많은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막 얘기하면서. 근데 20몇 살, 이제 30대도 안 됐는데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프리카 남미 쪽으로 해가지고 영적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김노기 목사님 거의 우리끼리 표현이지만 뺨칠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막 하면 다 쓰러지고 난리 나고 막 거의 막 장풍은 뭐 거의 장난이 아니고 막 내달 나와가지고 막 기어다냐고 너 누구야 막 이러면서 옛날에 그 한때 우리 80년대 70년대 막 그렇게 막 영적인 했던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가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딴 데 빠지니까 생각 안 나네요. 패스할게요. 어쨌든 그런 의미 있는데 그런 영적인 그런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라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하다가 이런 거 넘어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눈으로 읽지 말고 영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영적으로 깨닫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신학을 20년 넘게 해왔잖아요. 신학을 20년 넘게 공부를 해오고 성경을 제가 엄청나게 통독하고 막 통달하고 한 건 아니지만 성경 개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어쨌든 배운 지식이 그래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까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최소한 성경을 탁월하다라고는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모르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최소한 성경의 흐름을 알고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에 좀 깨닫고 있는 게 나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게 지식적인 의미에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단월적으로 제가 어떤 설교를 준비할 때거나 어떤 좀 갈망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코끼리 비스켓처럼 깨닫게 하는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게 하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영적으로 무조건 다 해석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성경에 있는 문맥들이 쫙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게 깨달아지는 것들, 말은 똑같은데 이게 내 안에서 깨달아진다는 것이 뭔지를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제가 요즘에 깨달은 말이 이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아직 못 깨달았네요. 말씀이 계시니라. 아직 못 깨달았어. 여기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빛? 아니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저는 이걸 좀 깨달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모르신 사람 있나요? 난 이거 몰랐다. 처음 듣는다. 없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권능을 받나요? 라고 했더니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말씀, 권능은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어떻게 하면 권능 받아요? 어떻게 하면 권능 받을까요? 이게 아직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권능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근데 하나님이 권능이거든요. 하나님이 파워예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그분이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말하고 순종할 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아멘이 안 난 거 보면 아직 덜 깨달은 거예요. 그 정도로 아멘 갖고는 아멘이 아니에요. 깨달으면 그게 그냥 아멘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삶이 바뀐다라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읽고 듣고 선포하고 행할 때,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알아요. 여러분 여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하는 말 못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 안 볼걸요? 왜요? 안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살아있지 않거든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안 들리거든요. 이 말씀이 능력이라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왜? 못 깨달았으니까. 근데 이게 깨달아지면요 성경이 보인다라니까요. 아, 말씀이 능력이구나 라는 말이 그냥 입으로 했던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말씀이 능력이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성경은 많이 알아.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알아. 여기 뭐 어떻게 역사적 흐름은 알아. 역사적 배경은 알아.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란 거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엄청나게 지금 뭐 알고 있느냐? 저도 깨달았지만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중요한 게 그게 가장 문제더라고요. 아직 나도 덜 깨달았구나. 아직 성령을 내가 덜 받아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항상 어디로 되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뭘로 하느냐? 감정으로 해요. 신앙생활을 환경으로 해요.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은혜도 있었어요. 솔직하게. 뭐 내 기분 좋으면요 신앙생활 예배 잘 드려요. 근데 이상하게 왜 부부싸움하면 꼭 예배를 못 드리고, 자녀가 속썩이면 왜 예배 못 드리고, 사업이 안 되면 왜 이렇게 개판칠까요? 왜 그럴까요? 내 신앙이 지금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면요 상황에 연연치 않아요. 사업이 안 되면 어때? 자식이 안 되면 어때? 물론 속은 상하죠. 마음은 힘들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구원은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을 말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내 상황에서 나오고 있어. 감정에서 나오고 있어. 내 지식에서 나오고 있어. 내 힘에서 나오고 있어. 그게 내가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거야. 내 능력을 믿고 있고, 내 지식을 믿고 있고, 내 상황을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은 변한다니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얘기합니다. 대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노래는 하는데 그분이 전능하지 않아. 이 말씀이 전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있으면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신앙 가운데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디에 매여져 있으니까? 상황에 매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엎어락 뒤퍼락 맨날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은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세상은 변해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어요. 아무리 여러분 아름답고 꽃된 것도 다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꽃 같은 나이가 다 있었지만 지금은 다 그냥 그때 한번 생략하겠습니다.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다 시든다니까요. 아무리 지식하지만요, 지식도 시들어요. 다 까먹는다니까요. 제가 나름대로 그래서 영어를 좀 했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 단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뭐 제가 엄청나게 나이 먹었던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지식도 자랑할 것 없어요. 여러분 건강? 우리 권사님 70대마다 날아다니셨어요. 지금은 이제 아이고 죽냐면서 좋은 것만 있으면 다 드시고 계셔요. 제가 그걸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자랑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다 시들고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는 삶이 되려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야지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라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눈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되어져야 돼요.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은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또 육으로 보면 이걸 듣지 못하고 보면서 또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설교를 깨닫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뭐하게 하셨다? 보이셨다.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걸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성령이 깨달아져야지만, 말씀이 깨달아져야지만, 말씀이 영으로 들려져야지만, 말씀이 삶이 되어져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어진다.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별 볼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성령 받아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야 그의 말 한마디에 3,000명의 회개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의 능력 가운데 손을 얹으면 낫는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러한 능력이 없었어요. 저도 포함해서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권능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볼 때도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볼 때 영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깨어져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안 다가와. 지식으로는 알아. 모르지 않는다라니까요. 20년 공부했다라니까요. 나름대로 설명한다면요, 저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성경 강의한다면 40분 50분씩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바꾸느냐? 그렇진 않아요. 도움은 줄 수 있겠죠. 아, 이런 거다라고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듣고 사람이 변했냐라는 거예요. 삶이 안 변한다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 되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인도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견인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2000년 전에 이미 완성되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린 다 죄인이라니까요. 여기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근데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단지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셔서 칭의,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로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잠시 가리워진 것뿐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인치사. 인친 게 뭐예요? 보증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범죄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내가 보증할 테니까요, 이제 심판하지 마세요.
사망 가운데 내려놓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구원의 그 자리에, 영화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보증해 줄게.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정해 줄 테니까,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너희들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줘라. 그게 성령의 하시는 일이에요. 보혜사 성령, 인치심의 하나님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신앙이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부르심으로 끝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헛된 거 바라보지 말고, 세상 거 바라보지 말고, 성령으로 구원받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지금 당장. Now and here. 지금 당장. 이게 깨달아지지 않을까? 여러분 별로 아멘들이 안 나오시네요. 우리는 늘 내일로 미루려는 안 좋은 타락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이 편안해지면 그때 내가 섬길게요. 내 근심이 사라지면 그때서 주님 예배할게요. 아닌 것 같죠? 다 그런다니까요. 대학교쯤 되면 공부 좀 끝나고 나서요,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요, 결혼하고 나서요, 애 좀 낳고요, 애 좀 키우고 나서요, 언제 예수 믿을 건데요? 언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건데요? 언제 할 건데요? 언제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언제 받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당장 받고 싶은 생각이 아무도 없다니까. 다 졸고 있는데. 내가 당장 나가서 전도하고 싶다는 사람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 봤어. 집에 가서 좀 이따 TV 뭐 보지? 테레비 뭐 재밌는 거 나오나? 가서 좀 자야지? 이런 생각이 있지. 당장 나가서 내가 말씀 읽고 당장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받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는 1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늘 다음이에요. 이거 끝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언제 성령 받을 건데요? 여러분 지금 받으셔야 돼요. 오늘이 없는데 내일 있을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못한다면 내일도 없어요. 내일이라고 무슨 누가 보장해? 하나님 언제 데려갈 줄 알고. 안 그래요? 우리 내일이 영원할 것 같지만 내일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지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없어요. 지금 갈망해야 돼요. 때가 악하니라. 왜 때가 악할까요? 하나님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큰 의미에서는 그건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신학교에 된 지 벌써 20년 됐어요. 처음 개척할 때마다 저는 이런 시간이 있을 줄을 몰랐어요. 난 20년 동안 뭐 했나? 하는 생각을, 아까 박혁이라는 청년 있잖아요. 그 청년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30도 안 되는 나이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나는 뭐 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동안 우울도 하고 도전도 받고 좀 복합적인 감경을 몇 시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 그에겐 그의 부르심이 있고 너에게는 나의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나는 이 42이 됐는데 지금 이게 해도 아무도 안 넘어지고 해도 아무 안 되는데 쟤는 하면 다 쓰러지는데 나는 뭐 했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각각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부르심. 제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부르심이 있다. 나에게 맞는 부르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야, 걱정하지 마. 너도 불같이 쓰일 거야. 너를 하여금 부흥케 할 거야. 지금이 네가 느리다고, 무명한 자 같다고 슬퍼하지 마라. 너에게 부르심이 있다. 우리 하나님만 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청년을 제가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예요. 그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뭘 고백하느냐? 나는 귀신 쫓아내는 거, 뭐 예언하는 거, 이런 거, 그게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난 그걸로 나를 정의하는데 나는 그저 한 청년일 뿐이다.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보신, 내 인생을 걸은 한 청년에 불과하다. 주님이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는 순종할 뿐이다. 막 이렇게 떨고 뭐 반바지 입고 뭐 옷 입고 뭐 이런 거에 대해 막 수없이 많이 질문이 오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청년일 뿐이다. 사실 그 청년은요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막 비방을 해요. 신학교부터 가라. 나이도 젊은데 신학교부터 하고 그다음에 사역을 해라. 교회 안에서 해라. 그건 너 잘못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성경에 보면요 신학교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학교 누가 나왔어? 굳이 신학교라고 얘기하면 광야나 같지. 광야 신학교 가서 죽으라고 고생길 고독한 삶을 살고 나서 그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때 하나님이 불러서 다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되는 건 어떤 지식적이거나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가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하는 거.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 그분을 왕으로 내드릴 수 있는 거, 그분의 이름을 내 삶에 존귀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 그거면 우리 충분해야 되는데 우린 그것이 충분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래요.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않아요. 늘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원해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만족하지 않겠니? 내가 답이 된다는 거 너 모르겠니? 내가 길이 되는 거 모르겠니? 내가 생명 되는 거 모르겠니? 왜 나를 통해서만 뭘 얻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답이라니까? 내가 길이라니까? 내가 진리라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분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이걸로 만족하지 않아. 성경책이 나에게 만족되지 않아. 그저 성경 공부하는 거 재미없고 따분한 이야기. 왜 목사님은 맨날 이걸 하라고 할까? 왜 맨날 목장 명을 해가지고 어려워 알지도 못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을까? 나랑 별 상관없는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그러니까 목장 모임 해도 별 얘기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니까. 나랑 상관없는 얘기.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 육적인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성령 받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6장밖에 안 됐다고 빨리 끝낼 거라고 했는데 또 8장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권능 받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누가복음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냥 너 좋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만족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 뭔 말일까요? 당신 집에 재정이 부족하니까, 통장이 잔액이 부족하니까 너는 이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연결이 되나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난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늘 궁핍하다라는 거예요. 늘 갈급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을 가난하다라는 말을 성경에 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난하면, 사람의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면 늘 다른 것들로 채워놓기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 안에 끊임없이 쑤셔넣습니다. 그래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만족하지 않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10,000원이 있어도 행복한 자는요, 그걸로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나 10,000원이나 있다. 애들 가보세요. 10,000원만 가지면 다 가졌어. 근데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100,000원을 줘도 우리는 돈이 없다고 얘기해. 통장에 100,000원이 있고 1,000,000원이 있는데 돈이 없다고 얘기해. 늘 돈이 없다고, 늘 돈이 없다고. 늘 궁핍해, 늘 가난해. 여러분, 차이를 아시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가난한 자는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족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술, 담배, 세상의 쾌락, 섹스, 그러다 넘지 말아야 될 마약과 동성애와 스와핑, 수없이 많은 범죄를 함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공허하는 거예요. 늘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무언가를 찾아다니지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저앉게 되어지고 더 남들에게 착취하려고 그러고 뺏어야 되고, 그래서 그 뺏은 것 같고 누린 거 기쁠 것 같지만 그 쓸모없는 게 되어져 버리고. 그게 공허함이라니까요. 그게 가난한 자라니까요. 그 끝은 뭐예요? 욕심의 끝은 뭘까요? 욕심의 끝이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공허해지니까 욕심 가운데 챙기는 거예요. 더 먹으려고, 애들 막 하나 더 먹으려고 막 알고 있어요. 아까도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막 짊어진다고 그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는요, 먹는 거에 나름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뭘 주면 사실 별로 안 나누고 제가 집에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가지고 열심히 먹었죠. 근데 사람이 먹는 게 한계가 있지. 뭐 그렇다고 뭐 애들이 먹는다고 얼마나 먹겠어요. 뭐 하가 한 박스 주면 솔직히 제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나중에 냉장고에서 썩는 게 3분의 1이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그 중에 반에서 3분의 1은 꼭 버리게 되더라고요. 깨달은 게 그거예요. 움켜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움켜지면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나눠주는 게, 선한 일을 하는 게 우리가 더 행복한 거라니까요. 믿으십니까?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끝은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뭘 전해주라고요? 복음을 전해주라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의 특징은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예수라는 만족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그 가운데 주니까, 사망에 이미 놓여있는 그에게 생명을 전해주니까 그가 만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방황하는 자에게 예수가 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예수가 답이 안 되니까 그냥 아는 말로만 나는 거죠.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나한테 예수가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갈망하는 자에게는요, 예수가 답이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신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포로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포로된다라는 거? 억압되어지는 거, 잡혀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 놓여져 있고 질병에 놓여져 있고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삶의 염려에 묶여져 있던 걸로부터 뭐 하겠다? 기름 부으사 너에게 새로운 이제 미션을 줄 거야. 새로운 직분을 줄 거야. 너를 왕 삼았어. 너를 제사장 삼았어. 너를 선지자 삼았어. 그래서 너를 이제 새로운 삶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 권능을 받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엇이에요? 너에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눈먼 자가 뭘까요? 깨닫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만 보는 자를 성경은 눈먼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그들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너를 영적으로 깨어서 영의 눈을 보는 자, 너희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건 육에 매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의 열쇠를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 받는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눌린 자를 자유케 되어준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교육 사실 안 해도 그만이에요. 목장 모임 안 해도 그만이에요. 솔직히 저 그거 하느냐고 맨날 2박 3일 동안 이틀 동안 그거 만들어내느냐고, 말도 안 되는 성경 퀴즈 내느냐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문제 보셨나요? 도대체 내용 갖고 뭘 만들 문제가 없어. 만들다 안 되고 하니까 오늘 이상한 별 문제를 만들어서 이 마르티스의 뜻은 무엇일까요? 뭐 이런 거 쓸데없는 얘기 내는데, 솔직히 그거 안 해도 그만이야. 중요한 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되어줘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면 너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물론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현상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부가적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카리스마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김노기 목사님처럼 박격주 청년처럼 정말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 한 번에 3,000명 모였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길거리 전도한다고 되나요?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으세요. 기독교입니다. 개독교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그걸로 전도 안 돼요. 관계 전도로 밥 사주면서 와라 2번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안 와. 제가 수없이 많이 봤어요. 뭐로 전도될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권능으로밖에 없어요. 그 말에 권세가 주어져야 돼요. 카리스마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이 명령이 되어지고 법이 되어졌을 때 그들이 순복하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권세는 딴 데서 있지 않아요.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 말씀이 하나님 되어지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없이 가잖아요. 막 사람들 모으려고 해요. 그러면 혼자만 걸어가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산책하는 거다고. 우리가 군대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장본이 앞으로 갑시다 했을 때 군대가 돼서 가는 게 카리스마인데, 앞으로 전진하고 혼자 가면 그건 산책이라고.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나 혼자만 잘났어, 나 혼자만 똑똑해, 별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내 삶이 변하게 되어주고 성령의 사모함이 있어야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중하세요. 늘 주님을 간구하세요. 늘 주님을 찾으세요. 나의 죄됨을 깨달으세요. 하나님을 구하셔야지만 성령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늘 성결해야 돼요. 사실 내가 저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가운데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내 안에 죄성이 있음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제 발목을 끊임없이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도 있는데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내 스스로가 두려워하고 있는 걸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나 성령 능력 받고 싶어요 하는데 정작 내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걸 싫어하고 거절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더 즐겨할 때가 많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자리가 너무 힘들다니까요. 이 목사 설교 왜 이렇게 길어? 라고 얘기 나오는 이유는 죄송스럽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더 하고 싶어, 막 한 1시간 동안 더 하고 싶은데 차마 여러분들 졸고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성령이 임하기를. 우리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들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비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이 들려지고 그럴 때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옛 삶이 싫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인생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맨날 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인 것 같고, 맨날 속된 말로 새 빠지게 뭐 하는데 맨날 똑같은 인생. 왜 그럴까?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육신에 누려보면요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이 일해요, 똑같이 밥 먹고요, 똑같이 생활하는데 삶이 달라져요. 제가 요즘에 그걸 조금 경험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조금을, 예전에는 솔직한 얘기로 목사지만 숙제로 여겼어요. 해야지, 권능 받아야 되니까 해야지. 그래서 3시간 기도도 막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뭐 모임 갖춰서 기도하려고 하고, 어쨌든 기도하려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람들을 이용해야지 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죄송한 소리 하면 좀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깨어있는 동안 계속 기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등산을 가든 화장실을 가든 설교를 준비하든 뭐하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뭐 방언을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간절함을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러다 순간 잊어버려서 잠깐 딴 생각할 때도 있긴 해요. 어제도 목욕탕 갔다가 사우나 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은 내 지식으로는 전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저 졸리는 소리밖에 될 수 없고 뜬구름 잡는 소리밖에 될 수 없어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나에게 할 말을 하게 해주시고, 원고에 내가 쓰지만 원고에 내가 충성되게 해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을 소망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적 권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걸 깨달아줘서 말씀을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태평양 건너는데 수백 대의 차가 필요하진 않아요. 비행기 한 대면 태평양 건너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그 태평양을 건너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될 필요는 없어요. 성령의 임재받은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태평양 건너갈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탄 사람만이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말고 우리 진짜 성령 받은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혼교회가 어중이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성령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저도 막 기도해서 하나님 뭐 해야 되죠? 하나님 부흥을 위해서 제가 뭘 하면 될 수 있죠?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딱 한마디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근데 거하는 거를 우리는 힘들어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선포하지 않아요. 하나님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해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도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말을 잘 듣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게 되더라고요.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일을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시키기가 힘들어. 사람도 그래. 뭔가 시키려고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시킬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주셨잖아요. 듣고 깨닫는 자가 없어. 듣고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시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영으로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뭐 해야 된다라고 안 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 전도 안 해도 돼.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기지? 전도하지 말라네. 대신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이 구하면 때가 되면 한마디에 3,000명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명 때문에 3,000시간을 노력해도 안 돼. 단 한 번의 말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머물고 기다리세요. 제가 참 조급한 성격이거든요. 성격이 급하거든요. 여러분 조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부흥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들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성령의 권능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분의 권능이 임하시면 말씀은 능함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 되면 능함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 되면 내 삶은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능력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손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우리 시간 머물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다시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름으로 충만케 부어주셔서 왕같은 사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아마 제사장으로서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심령들을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정과 상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들은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다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웨카바바데스카라 웨카라바바데스로 웨카 와바바바바데스로 웨카라바바바바바바바 리바바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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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우리의 마음을 찢어가며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못함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매여있고 지식에 매여있고 상황에 매여있고 내 아버지 감정에 매여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지금 주님을 구합니다.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디라베카 마반네스라베카 리바바네스라베카 라바바네스라베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성도의 불로 더 강력한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마음이 분해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약한 심령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주여 역사를 믿습니다. 와바바디스로베카라바바바바바바바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말씀함에 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적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바바디스로베카 맘만데스로베카 라바바바디스로베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것을 될 수 없사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다시금 주님을 강구하오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바바데스로베 카바바바바바데스카 오 바바바데 카바바바바데스로베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오 바바데스로베 카바바데스로베 카바바바 오 바바데 컨데스로베 카라바바데스로베 카라바바라바 비비바라베 컨데스로베 카바바바 비비발라베 카라만만데스로베 카라바바바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바디스로베 카바바바디스로베 카라바바바바디스로베 카바바바바바 비비비비디스로베 카라바바디스로베 카라바바디스로베 카 아다디스로베 카라바바바바디스로베 카라바바바바바 비바바른데스로베 카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비비로베 카라바바바른데스로베 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령의 권능이 있을 때 우리는 순교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늘로부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한 시간 듣고 가는 그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된다고 하였습니다. 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환경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어주님을 기도합니다.